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향한 어떤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할까요?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마련하신 이 처소로 우리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무엇을 낙심하고 그러나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귀의 공격이 거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배교가 만연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특히 강릉 이 영동 지방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길 원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을 항상 간직하면서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늘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로 다가서서 간구할 때 다 경청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와 또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하고 평안이 넘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저는 어리석고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주님이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넘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모두 잘 경청하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대저택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저택이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그걸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의지만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장만하기 어려운 것은 집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들이나 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는 성인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거주 문제죠. 그래서 집을 장만할 돈이 없으면 융자를 받아서까지 집을 사는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 자신이 거할 처소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이 거주할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를 생각해 볼 때 내 집 장만은 꿈과 같은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일반인들이 그럴진데 하물며 재벌들이 산다는 대저택을 일반인들이 감히 꿈꾸거나 그걸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림의 떡 마냥 사람들은 그런 대저택에서 살아보면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네. 자,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자신이 소유하며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훌륭한 대저택이랄지라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녹슬고 급기야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오늘 죽는다면 이 땅에서 장만한 집 혹은 저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오늘부터 거기 들어가서 산다 이거죠. 나 오늘 입주한다. 근데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기 몸을 눕힐 관밖에 없다고요. 무덤하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그의 혼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 집과 재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이거죠.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죠. 네. 자기가 온갖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면제되지 않아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토록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관장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활의 필요들도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오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처소도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거할 이 땅에서의 집도 마련해 주시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제공하신 위대하고 화려한 처소를 제공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냐고요? 이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 개개인을 위한 저택을 마련하시기 위함이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공하실 처소를 약속한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떠나신다는 사실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성도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처소는 단순한 현재 이 땅에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집 수준이 아니에요. 대저택입니다. 네. 웅장하고 화려한 도성 안에 있는 대저택이라고.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우리를 영접하여 그 저택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죠?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위대한 처소를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처소를 저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저택이십니까? 지극히 좁고 또 오래되어 낡았거나 아니면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 남의 집입니까? 좁디 좁은 그냥 좁은 방 몇 칸짜리의 그냥 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이 대저택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집은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시 그냥 거쳐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확고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늘의 대저택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처소이다 이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처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우리의 유업이라고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거기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러죠.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4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거할 바로 하늘의 처소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들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요.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심지어는 구약 성도들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을 그분의 아들로 입양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입양이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타국인을 아들로서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 행위이고 둘째는 아들을 상속자로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때 참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다 하게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 그분의 가족이 되게 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도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와 감히 비교할 수 있는가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결코 즉흥적이거나 임의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질서 있게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목적과 일을 수행하시죠. 주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보혈로 구속받을 신약 성도들을 미리 아셨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그분의 유업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른 것이 로마서 8장 17절. 이때 우리가 아들로서 받는 유업,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처소인 것이에요. 부모가 집이나 부동산 있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다 상속받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대저택을 상속받는 것이 유업이라고. 상속세를 낼 필요 있을까요? 없다고요. 심사를 통과할 필요 있을까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거저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 또한 거저 상속받게 됩니다. 그 유업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 곧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기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거하며 누리게 될 이 처소도 영원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처소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인 것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뭐 리모델링 공사할 필요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이요? 없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의 물리적인 거처는 언젠가는 낡아 허물어지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건물의 질과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죠.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 얼마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신축 아파트에 분양받아 들어간 사람들은 막 신나겠죠. 새 거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새 걸까요? 이 생의 부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댕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1904년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큰 낙농장에 법적 상속인이 되어서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세계 일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윌리엄 보댕은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여행을 했는데 그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봤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일생을 복음 전파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변화된 거죠. 그가 이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경 뒷표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체할 수 없다. 그리하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회교도들을 위한 선교 준비를 하려고요. 이집트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그만 뇌막염에 걸려 한 달도 못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어리석고 무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래가 짱짱하게 보장된 사람이 선교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자기 몸을 들였는데 한 달밖에 안 돼서 죽어버리면 선교를 통해서 뭔가 유명해졌다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무로 볼 때는 윌리엄 보댕은 참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윌리엄 보댕은 자기 성경 뒷장에요. 그가 썼던 두 가지 결심 그 밑에다가 이러한 문구도 적었다 그래요. 후회가 없다. 자기의 이런 결정에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세상에서의 백만장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유업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기꺼이 드린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자기가 상속받을 이렇게 재산이 그게 더 컸다면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런 상과 유업을 바라본 사람인 거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어 하늘에 속한 유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값진 신축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분양에 당첨되거나 소유하게 되면 상당히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늘의 처소는 실로 위대하고 화려하며 저택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고요. 우리는 대저택의 입주를 확정받은 성도들이다. 그죠? 그러면 어디를 더 바라보아야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인 이 처소겠죠. 그렇죠? 자, 하늘의 대저택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처소이다. 두 번째로 하늘의 처소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읽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임무를 완수하시고 이제 곧 그분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슬픔과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처소는 현재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분을 곧 만날 것이라는 위로를 주는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나 자녀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데서나 살도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살 곳을 미리 마련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아담을 위해서는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들어와 살도록 하셨죠. 창세기 2장 8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셨죠.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처소를 미리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성도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하늘의 처소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죠. 주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주님이 빈말하신 걸까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는 이 처소를 일반적인 집과는 차원이 다르게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다고 언급하셨어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는 거죠. 영어로 맨션이에요. 맨션. 여러분 예전에 어떤 아파트를 보면 다 맨션이라 이름 짓잖아요. 사실 그 명칭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맨션은 그 정도 규모 아니에요. 저택이라고 저택. 주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저택들을 마련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변개된 현대판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저택들이란 단어가 못마땅했는지 그 단어를 방들 혹은 거할 곳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영어로는요, 우리는 맨션이잖아요. 그 변개된 성경은 룸이라 된 거예요. 룸스. 얼마나 큰 룸을 줄까요? 원룸이에요? 투룸이에요? 이러한 성경들의 개정자들과 해석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저택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주택이나 아파트 정도의 작은 처소만 주실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20, 30평도 얼마나 좁았어요. 그런 집을 주시면서 야, 너 내 유업 받고 만족하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그 정도의 크기로만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하신다면 굳이 우리를 그 처소로 인도하는데 교회 시대 2000년이 필요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2000년 가까이 그분을 믿고 바라본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 곧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툭 던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 성읍, 우리 개개인이 거할 공간, 구조 다 말씀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설교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21장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도 잘 들으면서 눈으로 보세요.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장차 여러분이 살 그 도성, 그 길,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돌은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은 이렇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말씀이 쉽게 감이 안 오시죠? 새 예루살렘은 찬란한 도성인데 이에 대해 피터 락만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각각의 면이 12,000 스타디온이잖아요. 이거를 1km가 5스타디온인데 그러면 그 도성을 환산해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400km인 셈이다 이거죠. 예. 그것을 면적으로 환산해 본다면 5조 8,270억 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크기면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60억 명의 사람들, 지금 70억 명 되겠죠? 모두를 그 구역 안에 거주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각각에게 단층집, 마당, 정원, 연못이 딸린 약 1,200평의 땅을 할당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 거리를 환산해 볼 때. 그렇죠? 예. 그러나 높이까지 계산해 본다면 그 도성은 총 14 퀸틸리언 제곱미터에 달하게 된다 이거죠. 1퀼리언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에다가 공을 18개 붙인 거예요. 거기다 14를 곱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그 높이를 빼고 지금 높이만도 빼고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략 80억 명으로 어림잡아 본다고 했을 때 이거예요. 지금 이걸 락과 목사님이 그냥 아주 통 크게 계산해 준 거예요. 1년에 한 400만 명이 구원받은 것으로 보고 2000년을 계산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건 통 큰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구원받은 사람 80억 명 안 돼요. 네. 근데 하도 가짜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도 우겨대니까 좋다 이거예요. 네. 80억 명을 어림잡아서 1년에 4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자, 80억 명 기준으로 했다 해도 그들 각 사람에게 2,832제곱미터의 집을 선사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얼마냐면 높이가 3m가 되는 286평의 집이래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혼자 286평 된 집 살아본 적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여전히 거의 1.4 퀸틸리언 세제곱미터의 공간이 남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냐?
공원들과 호수들, 광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큰 숲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꾸며져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공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80억 명의 어림잡아 했을 때도 한 사람당 단층 건물 283평의 단독주택을 줄 수 있대요. 근데 80억 명보다 훨씬 적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수가 더 크겠죠. 여러분은 그런 집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길이 온갖 순금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 벽옥으로 지어지고 온갖 보석들로 단장되고. 이제 여러분은 대저택에 거주할 시민이 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에 자꾸 이렇게 목을 매는 거죠. 먹고 사는 일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들, 이런 것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장차 영원한 유업인 대저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가장 부유한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의 대저택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처소다. 세 번째로, 성도는 마땅히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약속과 소망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그걸 바라봐야죠.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백성으로 이 땅에 속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그곳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그들의 본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백성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땅과 그곳의 도성을 기다렸고 또 그곳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죠. 자,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거기 8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도성이 바로 장차 올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인 것이. 근데 여러분 거기 13절 보세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죠.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기가 영원히 거할 것처럼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장차 올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땅은 나는 잠시 거쳐가는 거다 이거죠. 타국인이요 순례자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답게 역시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늘에 있는 도성을 약속받았죠. 이게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에 있는 처소, 곧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1장 펴져 있죠? 계속 14절 보세요.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이거죠. 본향이죠, 그렇죠? 15절,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거죠. 여기서 그들이 바로 뭐냐? 신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가족들처럼 본향을 바라보듯이 신약 성도들도 본향을 바라보는데 그 본향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한 도성, 바로 우리가 장차 거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므로 우리는 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타국인 순례자같이 살며 언젠가는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악한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고린도서 7장 31절이에요. 현재 이 땅의 토지, 건물,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을 영원히 이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죠. 죽기 싫다 이거예요. 오래 살고 그런 것들을 끼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이 곧 불에 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은 마치 곧 굳어날 회사에 투자하며 많은 수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결코 어떤 소망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여기를 떠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은 7년간의 환난을 겪겠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이제 이 땅의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것이다 이죠.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 믿고 섬긴 성도만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을 거행하시면서 마침내 현재 하늘과 땅을 불태워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거다.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다 불탄다 이거예요. 저 엄청난 타워 불탄다 이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내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13절 말씀.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우리의 거처이자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올 것이겠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처소에 마침내 우리가 입주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업의 소망이라.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유업을 알았다면 당연히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곳을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하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좌우 주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으로 지칠 때 위를 쳐다보고 그곳에 있는 유업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하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모 언론에서는 전국에서 비싼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한남동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43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됐어요. 그 집의 평수는 약 377평이에요. 두 번째로 비싼 집, 역시 이건희 회장이 당대 소유했던 이태원동 저택이에요. 평수가 약 1035평이에요. 공시가격은 349억 6천만 원이었죠.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약 788평짜리 집은 당시 공시가격이 30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겠죠. 그런가 하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체가 약 127평짜리인데 32억 7,600만 원으로 공시가가 발표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약 393평짜리는 115억 7천만 원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약 173평은 15억 8,700만 원으로 공시되었다. 상도동의 YS 전 대통령 자택 약 103평짜리는 16억 1,100만 원이었어요. 이들이 소유한 저택을 세상에서는 부러움으로 바라보겠죠. 저런 데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들은 그 저택을 영원히 소유하고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이들 중에 하늘의 대저택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늘의 대저택과 여기에 주택이 비교될까요? 오늘날 진리와 무관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화려하고 전망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 땅에서 값비싼 토지 위에 고급 자재로 건축되어 전망이 소위 끝내주는 저택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대저택에 감히 견줄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집들은 언젠가 부패하고 허물어지겠지만 우리를 위해 마련된 하늘의 처소는 결코 쇠잔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여러분은 영원토록 화려하고 웅장한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할 입주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집값이나 이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낼 거 없어요. 융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결코 가져보기가 불가능한 대저택을 갖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의 처소인 그 도성, 거리가 순금이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칠 거룩한 곳이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복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상속자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의 유업에 동참하여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 그날 아직도 막연하고 뭘까요? 속히 올 것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하늘의 처소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